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예. 66권 중에 맨 앞에 5권 있어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5권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율법서 혹은 토라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모세오경 중에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은 뭘까? 5권이 다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권 중에 핵심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느 성경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떤 성경을 드냐면 레위기서를 들어요. 레위기서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근데 레위기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레위기서의 앞에 부분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대신에 뭔가 죽어야 할 동물이 있다라는 거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핵심이라고 레위기서를 말하는데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죄인이 속죄받은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규례가 많이 나와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그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서가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1장은 그렇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10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지만 잘못된 불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0장까지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시작점이 뭐냐? 그게 레위기 11장.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1장이에요. 근데 레위기 11장서부터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레위기 11장의 결론의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 45절의 말씀이에요. 그중에 45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된다, 또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한 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신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냐? 45절에 나와요.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지악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문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은 무엇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 11장의 결론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 11장 내용이 뭐예요? 성경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성경 한번 이렇게 싹 눈으로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내용이 무엇인지. 레위기 11장 내용이 뭐예요? 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놓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먹을 때 보면 3절에 먹을 만한 짐승을 얘기하는데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대세지기질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나 영양이나 산염소나 산양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고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못하는 것들은 먹지 못한대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또 9절에 가면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오징어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의하면. 또 13절서부터는 뭘 보여주냐면 새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데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따오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요. 또 21절에 가면은 곤충에 관해서도 얘기해요.
곤충에 관해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나 팥종이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건 안 된대요. 특별히 41절에 가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말래요. 가증하다고. 또 땅에 기어다니면서 다리가 많은 것들, 이것도 먹지 말래요.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셨는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정해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가 부정해요? 돼지가 부정해요? 우리 너무 잘 먹잖아요. 근데 그 부정하대요. 먹으면 안 된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더라. 보시기 좋대요.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을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말씀하셨을까?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독소가 들어있을까?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 홍수 이후에는 다 먹어도 돼. 그게 채소같이 너희의 음식이 될 거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레위기 11장에 와서 특정한 동물이나 곤충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시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누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켰는지 신약에서도 이 흔적이 있어요. 말씀 속에 흔적이 있어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빠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네 귀퉁이가 매달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10장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초기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이런 레위기 11장의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과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돼지고기 먹고 오징어 먹고 이렇게 비늘 날린 거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먹을 때 예수를 믿지만 이 꺼림칙하다라는 거죠.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구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이들에게도 율법을 요구해야 되는가?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울 수 없다. 그 대신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음행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뭐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를 해서 이것만은 금지하게 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때는 이 먹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어디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짐작해낼 수 있어요.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그곳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11장에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입는 거. 뭐 집, 이것도 근본적인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제물로부터 보호하고 가나안 족속의 제약에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도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 지켜요. 지금도 이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스스로 구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으로는 더 이상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초,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이걸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교회 다녀? 이 얘기 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먹는 것으로는 정결과 부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먹는 것 갖고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뭐 깨끗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레위기에 기록된 그 동물 자체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 정결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무엇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결코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으로 나를 덧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성도라고 봐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거룩함을 덧입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레위기 12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놓으세요. 베드로 전서 이렇게 넘겨놓으시면 우리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첫째로 무엇으로 점검하냐면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4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서부터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잘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부름을 받은 우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까요?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고. 청소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까? 그 모든 행실에 시작점이 있어요. 나의 행위에, 나의 행동에 시작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말. 요 말하는 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았다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 속에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거죠. 내가 잘 사용하는 말이 뭔지, 내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알면 내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짐작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죠. 그러나 낱말이든 반말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날에 그걸 가지고 신문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야고보 장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하는데 그 시작점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상대를 깔아보는 말, 그리고 교만한 말, 거룩한 말, 거만한 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투가 원래 그래.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투를 고쳐야죠. 모든 행실의 시작점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 하대하는 말을 하는지, 교만한 말을 하는지, 거만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지,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지,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지, 힘을 주는 말을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살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시면 고쳐야 돼요. 왜? 성경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그를 믿은 자 가운데 살리신대요. 누구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신다는 거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신이 배워왔던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경험 아니면 자녀한테 둔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어요? 내 통장에 있는 100억을 먼저 떠올리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소망을 둬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굴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해요? 내 새끼들, 내 자식들.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누굴 붙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피차. 나만 한쪽의 사랑이 아니라요.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연애해 보셨죠? 네,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 계명을 주셨죠.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이웃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로 사랑하래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한 교회 안에서 남서울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끼리 피차 사랑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알잖아요, 우리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마음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덧입은 자로 성도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혹여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아이, 저 권사님. 아이, 저 집사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별됨을 점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뭘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죠. 예수 믿고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뭘 사모하냐? 명품. 될 수 있으면 좋은 옷. 그리고 많은 돈. 이걸 사모하죠. 그리고 짜릿한 육체적 쾌락. 이걸 사모하죠. 또 높은 명예나 막강한 권력들을 사모해요. 그걸 바라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을 행해서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사모하는 게 무엇인지요? 내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내가 진짜 사모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은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사모해야 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의 엄마 젖은 뭐예요?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 젖은 생명줄이에요. 엄마 젖이 없으면 갓난 아기는 죽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줄이 뭐예요? 성도의 생명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줄을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설레세요? 설레세요? 안 설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좋다. 가서 하나님의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된다. 이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면 30년, 40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습관으로 그냥 오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설렘으로 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와야죠. 그래 말씀 받는 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곧 예배를 사모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화답이에요.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잖아. 얘야! 창진아! 라고 부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러고 가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대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에게 생명이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게 뭐예요?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죠. 이것만큼 가장 큰 구별된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레위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에 차이는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먹는 것으로부터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을 거룩함을 갖는다라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구별됨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은 자라서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두며 살고 성도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